안녕하세요. 기도학교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 이제 창세기 강의, 창세기 39장이에요. 창세기 안에서 거의 클라이막스로 이제 치닫고 있는, 너무너무 감동 깊고 은혜롭고, 보고 또 보고 또 봐도 더 볼 것이 있는 아주 샘솟는 은혜의 말씀인데요. 요셉의 인생에서 암흑기라고 할 수 있죠. 깊은 골짜기. 그것은 다니엘로 치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 첫 이야기부터 나중에 사자굴에 내려간 그 가장 깊은 골짜기로 내려간 그 이야기랑 맞먹는다고 할 수 있고요. 다윗으로 치면 사울 왕을 피해가지고 광야에서 생명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위하여 도망다닌 그런 이야기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고, 또 블레셋 왕 아기스 앞에 가서 미친 채 하고 쫓겨났던 그런 이야기하고도 맞먹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요셉은 이때 17세 소년이었다고 했고요. 소년으로서 참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같은 소년이었던 다니엘과 한번 이렇게 대비를 시켜서 비교해서 읽어보면 참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고요. 이 39장도 이렇게 읽다 보면요, 같은 말이 반복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 같은 말이 반복되는 거 비슷한 뜻, 거의 같은 뜻의 단어나 문장이 반복되는 것은 그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이야기거든요. 꼭 표시를 해놓고 보셔야 돼요. 오늘 제가 39장에서 말씀드린 것은 형통이라는 단어하고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에라는 단어예요. 이런 구절이죠. 형통. 지금 39장의 요셉은 이제 자기 아버지 집을 억지로 떠나서 쫓겨난 거죠. 거의 끌려간 거죠. 형들의 손에 의해서 팔려가지고 인신매매를 당해서 애굽 그 친위대장, 애굽의 바로 왕의 친위대장이었던 보디바르의 집에 팔렸을 때부터 이야기가 시작되거든요. 그리고 그 마지막은 어디예요? 또 거기서 잘 있다가 어떻게 또 하나님께서 반전을 일으켜 주셔가지고 가정총무로 또 주인의 신임을 받고 이렇게 있다가 또 주인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해가지고 그 유혹을 타협하지 않고 자기 마음과 그 몸을 지켰더니 오히려 그게 거꾸로 자기한테 역습으로 돌아와서 죄인이 되어가지고 자기가 주인의 아내를 겁간하려고 했던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간 이야기로 끝나거든요. 그런데 이런 가장 어두운 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힘주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왜 형통할 수 있었느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요셉이 형통했더라. 하나님께서 이 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네 주변에 네가 그렇게 캄캄한 어둠 속에 점점 더 아래로 내려가는 것 같아도 나만 너와 함께 한다면, 네가 거기서 내 이름을 부르고 내 말을 의지하기만 한다면 그곳에서 네가 기적을 볼 것이고, 그 있는 그 순간 그곳이 바로 하늘나라를 경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경험하는 그런 곳이 될 것이다라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있죠. 좀 역설적이잖아요. 가장 힘들고 깊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가장 가깝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과의 동행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는 것, 그 기회가 되는 땅이라는 것을 성령께서 간곡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제 첫 절에 보면 요셉이 이끌려서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12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그 다음 구절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종으로 팔려갔는데 그것에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 요셉은 알았을까요? 여호와께서 자기와 함께 하신 줄을. 나중에 이 요셉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를 통하여 이 이야기를 기술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하여 거듭 요셉의 인생을 해석하시는 구절을 넣어 놓은 거예요. 요셉의 이 기간의 인생은 형통이었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고 그 인자를 더하신 그런 소중한 기간이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신 거죠. 인생은 사건보다 해석이다라는 말을 제 남편 목사님이 자주 해요. 참 그거 씹을수록 맛이 나는 아주 진귀한 말씀이거든요. 음식점에서 식감 좋은 어떤 그 특이한 뭐 나물이라든지 씹을수록 깊은 맛이 나는 그런 밑반찬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고 그 말씀을 해석하는 그 기준이 그런 것 같아요. 사건보다 해석이다. 우리는 항상 그 사건을 보잖아요. 그래서 그 사건을 그냥 이게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건의 의미가 달라질 것이다라는 추측을 하지도 않아요. 가정을 하지도 않아요. 그냥 벌어진 사건 그 자체로 우리는 그냥 모든 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천편일률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안 좋은 일은 그냥 그대로 안 좋은 일이고 그 안 좋은 일보다 오히려 더 많이 그 옛날에 안 좋았던 것까지 또 미래에 아직 닥치지 않은 일까지 한꺼번에 다 엮어가지고 나는 정말로 운이 나쁜 사람이고 억울하고 내 인생은 이렇게 끝이 나는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해석이라는 생각조차 못하는 것 같아요. 그냥 그것은 그 사건이 당연하게 우리한테 주는 의미라고 보는데요. 알고 보면 이것은 해석이라는 거죠. 내 해석이 거기 들어간 거예요. 내가 그 사건을 해석할 때 이것은 망한 것이고 내 인생의 소망은 이제 없는 것이고 나는 절망적인 것이고 이렇게 해석을 했다라는 거죠. 인생이 해석되지 않는 부분은요, 억지로 해석하지 말라고 하대요. 그거는 빈 공간으로 남겨두래요. 우리가 거기다가 이거는 내가 망한 거였어. 나는 버림받은 거였어. 나는 벌을 받은 거였어. 하나님이 나를 버린 거였어. 이렇게 결론을 내리지 말고 적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어떤 것을 주신다는 것까지 좋은 기회라는 것까지 내가 승화시켜가지고 해석을 할 수 없다면 그냥 그 나머지 해석을 하지 않고 비워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여지를 남겨두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이 금방 내 것이 되진 않았어요. 저도 많은 저의 인생을 해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해석이 켜켜로 저희 뼛속 깊이 쌓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제가 한 나이 40쯤 되었을 때 39살이었을까요? 그때쯤에 제가 사법시험에 도전하려고 당차게 도전장을 내밀었잖아요. 그때 저는 개척교회 사모였고 새 아이의 엄마였고 약국을 운영해야 되는 나 홀로 약사였는데 나를 도와주는 그런 이렇게 근무 약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풀로 약국에서 일을 해야 되고 그 소득을 온전하게 교회에 드리고 집에 생활비로 쓰고 아이들 그렇게 뒷바라지 하는 데 써야 되는, 제가 가족 생활을 또 교회의 어떤 재정의 상당 부분을 저희 수입으로 충당하는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런데도 제가 너무나 용감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대입에 실패했던 상처가 너무 깊어가지고 생각보다 나이 40이 다 되어 가는데도 제가 19살, 20살에 있었던 고등학교 운동장을 떠나지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제 마음의 깊은 곳에. 제 무의식 중에 그런 게 있다라는 게 어느 날 쑥 올라왔었거든요. 대입의 실패의 고통, 인생 좌절의 고통이 그렇게 깊다라는 것을 저 자신을 보고 알게 됐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좌절된 꿈을 치료하는 뭔가를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제가 저 자신한테 물어보고 저 자신을 성찰하고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대단한 성취, 어떤 대학 시험에 거의 맞먹을 혹은 그 이상으로 될 만한 어떤 성취를 새롭게 하면 그 치료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것이 사법시험이었거든요. 그것도 집에서 혼자 독학으로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공부를 이제 하는데, 보세요. 제가 애들 밥도 해줘야 되죠. 저녁 때는 약국에 가서 이제 약국 마감을 해야 돼요. 제가 생활비, 우리 수입이 거의 반토막이 나는 것을 감수하고 이제 풀타임 약사를 썼었는데요. 그분이 마감까지 해주지는 않으니까 제가 마감할 때는 약국에도 가서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교회 가서 기도를 하고, 또 주일은 하루 종일 교회에서 봉사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제가 하나님께 푸념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저처럼 이렇게 공부해갖고 사법시험 패스하는 사람도 있어요. 있으면 저 이렇게 일하는 거 억울하지는 않겠는데요. 저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저처럼 이렇게 시간이 다 조각조각 난 상태에서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 생활의 짐까지 지고 뭐 교회 봉사하고 사모로 헌신하고 기도하고 이런 거 다 하면서 될 것 같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푸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또 어느 날인가 한낮에 운동을 해야 돼가지고 이제 공부만 하니까 머리에 압이 올라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큰 시험을 공부를 할 때는 또 매일 일정 시간을 할애를 해서 운동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금쪽 같은 시간을 쪼개서 제가 운동을 했었거든요. 운동하러 가는 길에 그 길거리에서 제가 혼자 온갖 막 생각을 다 했었나 봐요. 근데 그 생각, 저의 생각, 제 의식이 제대로 이렇게 이성적으로 막 깨어 있지도 않으면서 그냥 뭐 생각나는 대로 흘러간 거죠. 그렇게 막 저 어떤 마음을 먹고 이렇게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냥 폭풍처럼 저한테 그 길거리에서 폭풍처럼 저한테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길에 거의 주저앉았었거든요. 얼마나 놀랬는지. 그때 하나님께서 저 혼자 막 생각에 그 생각의 파도 속에 허우적거리고 있었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거의 뭐 강력하게 개입을 하신 거죠. 네가 뭘 그렇게 실패했냐? 네가 뭘 그렇게 실패했냐? 그렇게 하나님 화를 내셨어요. 그 음성이 얼마나 권세가 있고 그 권세가 있고 와 힘이 있고 두려운 그런 음성이었던지 제가 길을 가다가 소스라쳐가지고 주저앉을 뻔했었거든요. 제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내가 내 인생이 실패한 인생 나는 그래 이번에 되기나 하겠어? 내가 이렇게 시간이 다 동강동강 나고 몸도 이렇게 안 좋고 머리도 아프고 이래가지고 내가 뭐가 되겠어? 그래 옛날에 내가 대입도 실패했었지 뭐 하려고 한 것도 안 됐었어. 약국도 지금까지도 빠듯하고 힘들어. 교회 개척했는데 교회에도 아직 사람도 없어. 막 이런 생각을 가득했던 것 같아요. 그 결론은 뭐냐? 나는 실패자다라는 거였거든요. 나는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이다. 이게 해석이잖아요, 여러분. 저한테 있었던 갖가지 여러 가지 사건들을 제 나름대로 종합해서 해석을 내린 거예요. 나는 실패자였다. 지금도 실패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앞으로도 성공의 그런 희망은 별로 없어 보인다. 어떻게 하지? 이런 거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답답하셨나 봐요. 확 개입을 하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정말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폭풍처럼 욥에게만 폭풍처럼 임하신 게 아니고요. 욥기서에 보면 나오잖아요. 욥과 그 세 친구들한테 폭풍 속으로 하나님께서 임하셔가지고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나한테 대답할지니라 그러면서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할지니라 하면서 나타나셔서 장황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저에게 임하신 거죠. 네가 뭘 그렇게 실패했냐. 그래서 그때 제가 그 말씀에 충격을 받으면서 굉장히 깜짝 놀라고 감사했었어요. 그 다음은 내가 실패자가 아닌가? 아니야? 실패자가 아닌가? 아니라고 하시니 감사하네. 아, 그렇구나. 아니구나. 아니구나. 아, 내가 실패자가 아니구나. 아니라고 하시니까 아닌가 보다. 다행이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요, 그렇게 강력하게 하나님이 저한테 임하셨는데도 그 뒤에도 너무나 익숙한 생각이잖아요. 저한테는 제가 실패자라는 그 생각이. 그래서 이 어떤 생각의 관성을 붙들어 매서 거꾸로 가는 것 굉장히 많이 힘들었고요. 많은 노력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 요셉도 자기 인생에서 이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자기가 형통했다라는 것을 이 당시에는 몰랐을 거예요. 그러면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요셉에게 형통의 복을 주신 그 비결이 뭐였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렇게 깊은 골짜기로 들어가면 그냥 그대로 추락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요셉처럼 이렇게 종으로 팔려갔는데도 거기 바로 정말 그 시위대장 보디발과 그 모든 종들이 요셉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을 만큼 강력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형통한 자가 되어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봤대요. 주인만 봤겠어요? 종들도 다 본 거예요.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빛으로 느낄 만큼 선명하게
요셉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취. 그러면 요셉에게 어떤 비결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을 저는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을 때 있죠. 그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대답한 말에서 찾을 수 있었어요. 그게 39장 9절이거든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셉은 자기가 형들에게 정말 말도 안 되게 자기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팔려가지고 그 형들이 아득히 멀어지지 않았겠어요. 자기가 그 형들이 자기 시야에서 가려질 때까지 몸부림치면서 울었을 거예요. 성경에 그런 뉘앙스가 있거든요. 요셉이 통곡했다고. 그랬는데 그 형들은 밥을 먹고 있었고 그 시야에서 이제 형들이 사라졌고 자기는 이제 사슬의 메인 신세가 된 거잖아요. 근데 얼마간 울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나머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부분을 그 징검다리처럼 한번 그 갭을 채워보면요. 그 사이 빈틈을 채워보면 요셉이 다니엘처럼 자기 마음을 정했을 것이다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결론 지을 수 있어요. 내가 이제 내 아버지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을 불러야 되겠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수밖에 없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형들이 저를 버렸어도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한테 꿈을 주셨잖아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 과정에 사슬에 매여서 가지 않았겠어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도성이 불타는 것을 보았을 것이고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그 칼날 앞에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것을 보았을 것이고 그 하나님의 도성이 이방인들의 그 칼날 아래서 불에 타고 잿더미가 되는 그 끔찍한 광경을 다 보았을 거거든요. 그리고 자기도 죽을 뻔했을 거거든요. 그런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그 먼 길 걸어서 가지 않았겠어요? 사슬에 매여서 그렇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도성에 도착했는데 어떻게 그 어린 10대 소년이 그런 많은 고통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 내린 결론이요. 뜻을 정했다. 하나님께 자기를 성별해서 드리기로, 자기를 거룩하게 하기로. 그래서 우상의 제물, 너무너무 좋은 왕의 진미지만 그게 우상의 제물이라는 거 알잖아요. 그 제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고 그 제물로 자기를 더럽히지만 않겠다고 했겠어요? 정말 성결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말씀을 의뢰하는 삶은 당연지사였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우상의 제물조차도 자기가 지혜롭게 거절해 갈 방법을 찾아냈던 거죠. 그 다니엘이. 그런 다니엘이 뜻을 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말없이 다니엘과 함께 해주셨고 은혜의 사람으로, 능력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거잖아요. 요셉도 범사의 거룩함을 쫓았던 거죠. 범사의 하나님께 자기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했던 거죠. 그리고 자기의 모든 생각이나 행동이나 이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성결하게 살기 위해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결단을 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주인의 아내가 상당히 미인이었을 것 같아요. 상당히 미인이었을 것 같고 이 주인의 아내가, 그러니까 요셉은 또 이때 20대 청년이잖아요. 저희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남자니까 20대 청년 그 혈기왕성하고 그랬을 때 이런 여인의 그 유혹을 뿌리친다라는 것, 이거 정말 아무나 할 수 없는 거라고. 모든 사람들이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게다가 혈기왕성한 20대 청년, 그랬겠구나. 정말 요셉이 그랬겠구나. 그게 제 마음에 와 닿았었어요. 여인들은 여인들대로, 저는 또 저대로 제가 약한 부분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약한 부분, 이런 부분은 나도 모르게 빨려 들어가듯이 죄와 타협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요셉은 정말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지키기를 원했고 목숨을 다해서 지켰던 거예요. 그리고 이런 유혹이 왔을 때요. 사실 유혹은 싸우는 게 아니래요. 유혹은. 저희 목사님이 그 말씀 하셨어요. 유혹은요, 피하고 보는 거래요. 그래서 요셉은 두 가지로 피했다고 되어 있는데, 일단은 그 여인에게 분명하게 자기 뜻을 밝혔고,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주인이 금한 것은 당신뿐이라. 주인에게도 죄를 짓고 하나님께도 죄를 짓는 이 큰
일을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분명하게 말했고, 그 뒤부터는요 요셉이 그와 같이 있지도 않으려고 아예 같이 있는 자리 자체를 피했다고 그렇게 나와요. 피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자기도 모르게 이제 그 여인과 같이 있는, 아무도 없는 집에 마주친 그런 끔찍한 상황이 생겼을 때 그 여인이 요셉을 딱 붙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얼마나 다급하게 그 여인을, 거기서는 설명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피했는지. 세상에 옷이 붙잡히니까 이 옷을 그냥 벗어둔 채로, 이 옷이 아마 요즘처럼 이렇게 단추가 제대로 있는 지퍼가 달린 이런 옷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냥 대충 매듭 지은 옷이니까 잡아 끌면 그냥 풀어지는 옷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놓은 채로 도망을 가버린 거죠. 이런 요셉의 그 의지, 분명한 그 하나님께 뜻을 정한 이 마음, 이것이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강력하게 불러드리는 그런 믿는 사람의 행위인 것 같아요. 행동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것 같아요. 깊은 수렁, 그 수렁에 들어가고 고통의 캄캄한 어둠 속에 들어갔을 때, 그때야말로 내 인생을 하나님께 걸 때다라는 것, 그것이 39장에서 말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가운데서 이제 뭔가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일이 풀리기 시작할 때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 유혹이라는 것. 죄의 유혹이 왔을 때 이 죄의 유혹을 어떻게 잘 다루느냐가 정말로 하나님께 큰 은총을 받는 그 길목에서 우리가 내린 결단이라는 것, 이 두 가지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의 언약,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되리라.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피값 주고 산 나의 아들, 나의 자녀, 내 양이니라. 이런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주신 그 언약 있잖아요. 그 언약에 예수님, 우리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거예요. 문제는 우리 자신이죠. 우리가 힘든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나, 하나님 너무 고통스럽고 하나님께 섭섭해요. 하나님께 섭섭해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도록 마귀가 유혹을 하겠죠. 마귀가 우리 생각을 이렇게 끌고 가겠죠. 여기에 안 끌려가는 것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고추 세우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고, 그 다음에 어려운 것이 이 유혹을 물리치는 일이라는 거. 그랬을 때 하나님은 정말 그 요셉에게 신실하신 당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 그리고 또 여기서 한 가지 더 있지 않겠어요? 요셉은 의인의 자손이었어요. 그 아버지 야곱이 믿음의 사람이었고, 야곱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장자의 명분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렇게 신실한 사람이었고, 또 그 할아버지, 또 그 위에 조부, 그 위에 또 더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온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더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서 또 생기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산다면, 정말로 마음을 굳세게 정하고 산다면 하나님께서 나만 생각해 주시는 게 아니라 당연히 내 당대에서도 아브라함의 복이 있었고,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죠. 이삭도 이삭의 복을 받았죠. 야곱도 야곱의 복을 받았어요. 그랬는데 그 복이 내려가서 자손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의인의 자손에게 주시는 그 복도 여기서 우리가 같이 읽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은 진실하시구나. 내가 너 같은 줄 아느냐. 나는 진실한 하나님이다. 네가 나에게 기도한 것을 내가 하나도 잊지 않고 다 듣고 있다. 하나도 잊지 않고, 내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너의 기도를 다 듣고 있다. 저에게 그렇게 특별 음성으로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저한테만 하시는 말씀이겠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나는 진실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거죠. 이런 시각에서 보면 우리 인생이 해석되지 않은 부분은 없는 거예요. 가장 깊은 고난이라고 해도 지금 있는 이곳에서 이제 다시 물러서지 말고 여러분 마음을 굳세게 붙잡아 보세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고, 우리가 이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셉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임을 감사합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갈 때 하나님 함께 가셨고 요셉에게 형통의 복을 주셨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종의 신분이었지만 그 주인조차도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게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기이한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 이 이야기를 창세기 39장에 기록해 놓으신 뜻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요셉처럼 살아가지 못하였습니다. 더 많이 낙심하였고 더 많이 눈물 흘렸고 실패자라는 하나님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요. 이제 하나님, 당신을 신뢰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선한 목자가 되셔서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있는 처해 있는 상황과 상관없이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형통한 자가 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배웠고 선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영토록 끝없이 정말 하나님 이 순간부터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빛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